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계속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권면은 크게 두 가지 주제였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죠. 이단들, 특별히 골로새 교회 안에 활동하고 있던 이 거짓 교사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분별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지혜였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그런 메시지였죠. 특별히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 앞에서, 여기서 외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외인은 불신자, 즉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그 적용으로서는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그리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이 세상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지 말고 사회에 대한 성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 두 번째 적용으로서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 말하고 있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로운 삶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말을 꼽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쉴 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숨은 들이마시는 들숨, 그리고 내뱉는 날숨, 이렇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이마시는 호흡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면 내뱉는 호흡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두 종류로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말, 그리고 사람 앞에서 하는 말,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 기도에 대한 주제를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말에 대한 주제를 또 이제 다루고 있죠. 바울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즉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불신자들 앞에서 말의 내용도 중요하고 말의 태도도 중요하다.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로운 말을 해라. 그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로운 말이 뭘까요? 은혜로운 말. 바울이 은혜로운 말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은혜로운 말이 뭘까? 뭐 말끝마다 우리 기독교 종교색을 잔뜩 띤 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은혜로운 말입니까? 교회에서 자주 쓰는 어떤 특정한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용어들을 사회에 나가서도 막 계속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로운 말입니까? 아니면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그때 은혜로운 말입니까? 노회나 총회에 가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요. 막 이렇게 회의하다 보면 뭐 의견이 안 맞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또 막 꼼꼼하게 따지시는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또 막 이렇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꼼꼼하게 따져요. 그러면 이제 반대 측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거 좀 은혜롭게 합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롭게 하는 게 뭡니까? 뭐 대충 하면 은혜로운 겁니까? 뭐 어떤 이상해요.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은혜로운 말이 뭘까?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6절을 한번 자세히 봐야 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은혜라는 단어 위에 이 해가지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은혜라는 단어 위에 이 해가지고 이렇게 가로 딱 쳐 있는 거 보입니까? 예, 각주 있는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 이가 뭐냐 도대체? 작은 숫자 2가 적혀 있잖아요. 맨 밑에 한번 보세요. 맨 밑에 보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보면 각주 2가 뭔지 해석을 해놨어요. 은혜 2 해놓고 그 밑에 2번 보면 또는 감사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은혜로운 말을 해라라는 이게 무슨 말이 은혜로운 말이냐? 감사한 말을 해라. 그 뜻입니다. 감사한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이 은혜로운 말이라는 거죠. 뭐 주여 주여 이야기하고 하나님 찾고 뭐 거룩해 보이는 그런 용어들 막 갖다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로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 앞에서, 즉 세상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에 대한 주제를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 앞에서 은혜로운 말을 해야, 즉 다시 말해서 감사하는 말을 해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감사하기 쉽습니다. 예배 시간에 감사하기 쉽습니다. 기도 시간에 감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세상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은혜로운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들 앞에서 은혜로운 말을 해야 그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감사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불신자들 앞에서 감사하라고 하니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시장에 장 보러 가서 감사하는 말을 해야죠. 미장원에 머리하러 가서 감사하는 말을 해야죠. 그날따라 유난히 파마가 뭐 잘못된 것 같아. 이게 뭐냐고 타박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죠. 식당에서 밥 먹으러 가서 감사하는 말을 해야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어요.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감사하는 말을 해야죠. 교회 안에서 감사하는 말 물론 좋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세상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감사하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은혜로운 말이라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말이다. 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은 은혜로운 말, 즉 다시 말해서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진짜 이 말을 맛깔나게 잘하는 사람이다. 그리 이야기하죠. 이 당시에 헬라 철학이나 수사법이나 웅변술 이런 것이 대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대접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바울은 감사하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말을 맛깔나게 잘하는 사람이다. 웅변 잘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맛을 맛있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말을 잘 못해, 입이 우둔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불신자들 앞에서 감사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말을 맛깔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불평, 불만하는 사람 옆에 두고 싶습니까? 자꾸 만나고 싶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뭐든지 감사하는 사람은 또 만나고 싶어요. 왜요? 그 사람의 말이 감사하는 말이기 때문에 만나는 말이거든요. 맛있는 식당 가면, 간이 딱 맞는 식당 가면 또 가고 싶어요. 저 집은 참 음식이 맛깔나네. 또 가잖아요. 마찬가지. 사람이 감사의 말을 함으로써 말을 맛깔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 주변에는 자주 더 많은 사람이 찾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참 바울의 이런 구체적인 적용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간혹 우리 남성 분들 중에 좀 그렇더라고요.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간혹 확 친구들끼리 모이면 막 이렇게 막 분위기가 들뜨면 시덥잖은 말을 해요. 시덥잖은 말. 나이가 젊건 나이가 많건 친구들끼리, 남자들끼리 모여서 시덥잖은 말을 합니다. 그 시덥잖은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음담패설이에요. 뭐 야한 농담이라고 하면서 막 하고 자기들끼리 웃고 분위기 띄우려고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이 잘 돼야지 음식이 맛있듯이 말 중에서도 그래 시덥잖은 말이 있습니다. 싱거운 말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고 유익 없는 허무한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 들으면 앞에서는 허허 웃지만 뒤에 가서는 그 사람이면 뭐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죠? 음담패설이나 하고 별로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맛깔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고 허무한 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일상의 성실함과 은혜로운 말을 권면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불신자들이 신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우리 신자들은 이런 성실하고 은혜로운 그런 태도와 말로, 그죠? 그 불신자들 앞에서 복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삶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